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해주십니다. 이 안에서도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과 3절, 4절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 2절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함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보다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봐준다,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잘못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2절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그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거리인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절에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주목할 만한데 작은 자란 당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같이 당시에 경건한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율법 해석이라고 하는 틀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써 이런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혹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천국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4절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을 해도 잘못을 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절정인데요.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한 달이나 1년에 7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7번이나 반복해서 잘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은 진짜 7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7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꽉꽉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에 대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면 충분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율법의 해석은 3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어요. 3번 용서를 해주면 율법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번은 세상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려던 그 본래의 뜻, 그건 3번이 아니고 7번이니까, 즉 잘못했다고 말하는 족족 몇 번이고 간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똑같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의 무한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또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무한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2번째 주제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제는 주님의 종을 위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가지 주제를 연이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2번째는 성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즉, 더 큰 믿음을 달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고, 그래, 이 기특한 녀석들, 내가 믿음을 더 크게 줄게. 자, 전부 다 머리에 숙여. 안 숙이도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2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믿음은 마치 육지에 있는 뽕나무들어 저절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겨져라. 그렇게 하면 뽑혀서 바다에 신겨질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너끈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상이신 하나님이 강하고 센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하늘이 양식 창고가 되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내렸던 것처럼 반석 속에 저수지가 있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너희가 얼마나 센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자꾸만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둡시다. 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종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식탁에 와서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문화로 이해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습관을 따라 이해를 해야 하겠죠.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까? 10절이죠. 종은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위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보면 종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은 무엇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된 게 뭐죠?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도 보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보다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보다 못한 죄인인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는 한데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 딸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이 이야기에 감추어진 진짜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감사의 이야기를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고침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종의 자세, 자녀의 자세는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셔도 감지덕지할 텐데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한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충성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